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듣고 보니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일곱 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류의 재앙이 이제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이 전부 다 재앙으로 심판하여 끝내는 이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최후의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짐승들,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전부 다 생명이 다 끝나버려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 인류 역사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냐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완전히 이제는 받지 않기 위해서 이때에 여기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각 섬도 그 다음에 산악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게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무서운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에 이 모든 이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반시 동안에 완전히 그때에 참 다 그때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이 무서운 진노의 대접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절에 이 말씀은 온전히 이 모든 이 재앙을 땅에 쏟아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무서운 재앙이 있음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한 것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악한 모든 악으로 간영한 오늘날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그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 올라갈까? 여기에다가 소망을 둬야지. 땅에다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진노의 심판으로 전부 다 멸할 때 같이 전부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 소망을 둬 땅에다. 그래서 땅이 불로 심판하고 대접장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 그때 다 같이 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미해주고 있는 재물, 모든 세상의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배만 채우고,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또한 애국인처럼 우리는 살다가 나그네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인생이 지금 나그네 인생이야. 나그네 인생.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이 세상 다 이제는 놔두고 훌쩍 떠나는 나그네.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 잠깐 이 세상에 머물렀다가 훌쩍 떠나고, 어떤 사람은 80년의 나그네 인생, 90년의 나그네 인생을 잠깐 머물렀다가 다 떠난다 이 말이야. 다 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다가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인생. 다 갈 때는 이제는 다 정리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그리고 아까 봤더니 우리 박성희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시니까 그동안에 살던 모든 집단에 다 막 모든 구석구석에 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태울 거 불태우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할 거 처리하고 다 대청소를 아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아. 한번 떠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아끼고 그 속에서 내가 살고 그런데 떠나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이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 땅에 잠깐 애국인처럼, 애국인은 뭐요? 애국에 갔다가 어느 정도 비자나 그 다음에 영주권도 잘 안 줘. 근데 그거, 얼만큼 살다가 또 나와야 되고 또 비자 받고 좀 어느 정도 살고 그게 외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잠깐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 나그네 같은 외국인처럼 살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몇 년 인생의 나그네 인생일지 몰라도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잖아. 내가 몇십 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머물렀다가 훌쩍 천국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그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상 우리는 본향으로 천국에 본향으로 갈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이제는 나그네 인생을 그만 다 정리하고 이제 오너라 할 때는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이 젊다고? 아니야. 주님이 나그네 인생 너는 30년 만에 그만큼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오너라면 거기 딱 멈추고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 서야 돼요. 너는 50년, 너는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오너라. 그게 조금 짧느냐 그 다음에 기냐 잠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참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다 머물렀다가 다 가야
가야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정말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제는 영광의 나라 내 영혼이 거기에서 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늘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 땅에서 서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럴 필요도 없고 마음 다 비우고 욕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생각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마음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읽어봐요. 2절. 자,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하는 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지금 현재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어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느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막 이 모든 온몸에 악한 종기가 거기서 나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부패가 되고 정말 이제는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장면이 오늘 첫째 대접을 쏟는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2절의 말씀이다. 그게 첫째 대접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자에게 악하고 독한 이 종기, 헌대가 몸에서 막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완전히 그때에 이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몸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가며 막 종기가 나서 막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바로 이 온몸이 다 종기가 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거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사건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독한 헌대만 몸에서 잠깐 통증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끝나버리겠지만은 이런 자들이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타나. 첫 번째, 온몸이 다 막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생기고 통증과 고통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그 다음에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게 무서운 현상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출애굽기 9장 9절 말씀을 읽어봐요.
출애굽기 9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모세가 모든 땅의 티끌을 아주 그냥 공중에 참 다 뿌려버리니까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그게 독종이 돼버렸다니, 독종.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여기에 지금 이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이 독종이 몸에 붙어버리면은 말도 못하는 이러한 헌대가 생기고 종기의 독종이 거기서 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중에 그 한 가지가 독종의 이 재앙이 거기서 그때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도 지금 현재 아주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짐승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무섭게 이제는 온몸에 독한 독종이 발해서 결국은 다 썩어 들어가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 오늘 이게 지금 출애굽 사건이나 마지막 때의 현상이 똑같이 가고 있어, 똑같이. 지금 연대 코로나라고는 이것이 지금 온역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람이 독종이 발화해서 죽어가고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에 통증을 느낀다.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똑같은 증상으로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상을 당할 때 내가 가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일부러 안 가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데 하여간 죽을 뻔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낫는데 지금도 몸이 아픕니다. 그 말을 하더라 이 말.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증상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 독종이 이런 것들이 몸에 붙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디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독종이 붙어버리면 이때는 죽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땅의 모든 독종이 우리 몸에 붙지 않도록 애굽의 모든 땅의 소돔에 여기에서 이제는 티끌이 온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었을 때 독종이 발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 독종이 내 몸에 붙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고센 땅에 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니까 온 지역의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는 다 그 티끌이 완전히 몸에 붙어서 독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고센 땅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니까 한 사람도 독종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산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바이러스 균이 침투해 들지 못하고 독종이 여러분들의 몸에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는 막아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모든 건강으로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완전히 먹는 문제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려고 666 짐승의 표를 완전히 몸에다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경배를 할 때에 살려고 666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접장에 하나님의 진노로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잠깐 생명을 이제는 부지하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다 쏟아서 완전히 아주 그냥 악하고 독한 헌데 독종이 생겨서 온몸이 부풀어 썩어 들어가며 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는 영원한 지옥과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결과가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666 표를 받지 않냐리라.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이 썩어질 인생을 조금 부지하고 좀 더 살기 위해서 그거 좀 666 짐승의 표 다 받아버리고 완전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진노로 멸할 때 다 죽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옳은 것이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또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밭에다 논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도 심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피자 안 먹어도 괜찮고 통닭 안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맛있는 세상의 모든 인스턴트 식품 그런 거 안 먹어도 맛없는 고구마 먹고 옥수수 깨물어 먹고 감자 쪄 먹고 여러분들 감자도 잘 찌면 진짜 맛있어. 고구마도 찐 거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666 표 받지 말고 그냥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666 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쏟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는 약속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플 때도 있고 정말로 험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믿음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올라오면은 그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3절을 읽어봐. 3절. 3절. 자, 둘째가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는 첫 번째 대접장은 땅에다 쏟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대접을 바다에다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그랬어. 다 죽어버렸어. 땅의 생물이, 이 마지막 대접장은요, 땅에 쏟으면 땅의 생물이 다 죽고, 바다에 쏟으면 바다에, 이 대접을 쏟을 때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려. 그냥.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 물고기 같은 것들 다 죽어. 이 바다가 오염이 80%가 이 육지에서 유입된 물로 모든 바다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썩어서 죽어. 피가 막, 그러니까 막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비가 오고 막 그러면은 그 죽은 모든 썩은 물, 핏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다의 모든 강물로 물줄기로 전부 다 바다에 유입돼 가지고 바다가 핏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자, 스바냐 1장 2절 3절을 읽어봐요. 자, 스바냐. 자, 빨리빨리 찾아요. 자, 스바냐 1장 2절 3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스바냐 1장에서 이제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을 다 진멸해버리고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거치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아울러 전부 다 쓸어서 진멸해버리겠다는 게 진멸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진멸하리니 멸절하리라. 다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을 스바냐에서도 요한계시록과 함께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야. 다 진멸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며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의 물고기들이며 다 세상을 완전히 모든 생물체라는 것은 생물체는 다 진멸해서 다 멸절시켜버렸다는 것을 스바냐에서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전부 다 멸절하고 다 진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다 쓸어버리는, 이때에 살아날 자다 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방법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구별해서 끌어올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 외의 모든 악한 자들이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고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킴받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을 멸하기 전에 먼저 구별된 자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자,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았다고 그랬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다고 그래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강물이 바로 뭐요? 그게 수돗물이에요. 거기 그 수돗물. 염들이 먹는 수돗물이 지금 저기 우리 지역에는 저 섬진강 댐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강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전부 다 수돗물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돗물을 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강이 완전히 대접을 쏟으니까 완전히 이 강물이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물 근원은 뭐요? 지하수예요. 지하수. 이 땅에 염들이 땅의 밑에는 지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염돼서 여기까지 핏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대접장으로 다 쏟아버릴 때는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셨다면 다 죽어버려. 다 그냥 핏물을 다 먹고 다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 세상에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생명 자체가 살아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보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666을 찍어 결국은 대접장에 다 죽어. 다 죽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을 읽어요. 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오늘 여기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천사. 지금 현재 바다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강물과 그 다음에 물 근원 샘물 완전히 지하수에다가 여기에 이제는 거기에다가 물줄기에다가 다 쏟아버리니까 근데 물을 차지한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한 자들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재앙으로 완전히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네. 심판. 마지막 심판. 다 쓸어 멸절해버리고 아까는 다 스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스바냐서 이게 아까.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땅의 사람과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 생물이며 다 진멸하고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니다. 의롭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니라. 이게 부당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무슨 악한 심판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여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자체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심판이라는 것을 천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봐요. 6절. 자, 6절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지금 현재 땅이나 바다나 그 다음에 모든 강물, 근원의 샘물 근원이 왜 피가 막 마실 수도 없는 이런 심판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은 여기에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저들이 흘렸기 때문에 저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요. 이것은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옳은 합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이 피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사건이 이 대접장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피 흘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다음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돼.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악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악을 행해서는 안 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으로 하나님으로 더 온전히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의 상급도 면류관도 이 땅에서도 건강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항상 베풀고 살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려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보듬으면서 내가 이해하며 이래야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님이 나한테 그 말을 해. 목사님 나는 다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서 퍼주어도 나는 항상 풍족합니다. 또 모든 걸 다 탈탈 털어서 다 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또 다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나는 아무 미련도 없고 나는 있는 것으로 다 줄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다 퍼주고 또 주면은 준 만큼 그 배 이상 몇 곱절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나는 체험 속에 삽니다. 나도 아멘 했어. 나도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데 내 배만 채우고 내가 막 그냥 움켜쥐면서 그냥 선을 베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좀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거 다 그걸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 만큼 나는 하나를 베푸는데 돌아올 때는 10개가 돌아오고 20개, 100개가 돌아오게 돼 있어. 다 그러면 또 주면은 또 다 퍼줘. 다 퍼줘. 그러면 또 그만큼 엄청난 축복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주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괜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살려면 주고 살아야 돼. 자꾸 줘야 돼. 여러분들이 움켜쥐면요, 그것이 나중에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려. 부패돼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싱싱하고 좋은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눠 먹어.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을 나눠 먹으니까 서로 배불러. 내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 또 주잖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러면 주면은 또 많은 또 쌓여 이게. 그러면 또 다 퍼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부자야. 그게 싱싱한 거 먹고, 여러분들이 줄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은요, 들어오는 것도 없어. 인색하여 누가 주지도 않아. 이 주는 자들은요, 그게 은사야. 아무나 베풀고 아무나 주질 않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막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막 퍼주고, 그 다음에 주고 또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도 갚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드시 그 마음이 잊혀지질 않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은혜 갚는다고 또 나에게 다 돌아와. 그러면 막 쌓여. 근데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도 다 내가 베풀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하나 몇 가지 가지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 그냥 나중에는 먹고 다 이제는 풍족한 달랑달랑 그렇게 항상 살아. 여러분들이 이 주는 것에 인색하면요, 이게 보통적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머니 형제분들, 나에게는 이모님들 아니야. 이모님들이 연세가 많은데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녀야. 우리 어머니 가정에도 6남매 돼. 근데 장녀로 맨 맞이 장녀도 어머니도 항상 다 주고 베풀고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동생 내지는 우리 이모님들이 오셨길래 내가 개인적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부의금 할 때 내가 배를 더 내가 봉투를 만들어서 가실 때 탁 손에 쥐었더니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초상집도 많이 가보고 그 다음에 잔치도 가는데 이렇게 봉투 받은 우리 조카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우리 이모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을 좀 감격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이모들이 가시면서 그랬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몰라서 이 일을 못했는데, 우리 조카 되는 우리 진 목사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런 것을 할 때 감격, 정말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운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예, 그러면서 자랑도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도 반드시 친척들이나 누가 오면은 이럴 때 꼭 인사를 하는 게, 이건 너무나 많은 감격을 받았다. 너희들도 꼭 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전화를 나한테 해주더라, 이 말. 너무나 고맙다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야. 내가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는 어머니 형제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언니 돌아가시는 광경에 오셨을 때 너무나 내가 기도하면서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실 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자기가 부의금 한 것보다 배를 더 드리니까 우리는 조금 여기 내놓고 갔는데 더 배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하며 봉투를 끌어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늙었지만은 너희들은 이제는 젊지 않느냐. 반드시 너희들도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으면은 너희들도 꼭 이런 좋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꼭 하면은 모든 것이 귀감이 되고 좋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우리는 자꾸 주는 그런 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우러나서 자꾸 주는 습관을 가진 자는요, 막 주고 살아. 근데 준 만큼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신기해. 주면 그보다도 배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없을수록 나는 주어버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배를 더 채워주니까. 하나를 주면요, 하나님은 둘을 주고 셋을 주셔. 이게 더 부자야. 주면 줄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봤어요?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야. 나는 자신 있게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이 속에서 내가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간증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꾸며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꾸 주어야 돼. 그러니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그냥 하나님의 무슨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 그대로 자꾸 주면은 복을 받게 돼 있어. 2배, 3배, 10배, 100배 복도 받아 막. 그러나 인색한 자는 인색하기 때문에 항상 절절매면서 살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달랑달랑. 왜? 줄 줄을 모르니까, 베풀 줄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봐도 주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섬길 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내가 다 기도하면서 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탁탁 드러난 것들을 내 눈에는 다 보여. 그러면은 주는 자들은 항상 풍족하게 사는 모습들을 내가 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시니까. 절절매질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 속에서 살게 되면요, 항상 마음이 부자고,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베풀고 살아, 베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데, 의인에게 온전히 베풀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고, 나그네에게 물 한 것이라도 떠주면은 그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물 한 잔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활의 삶 속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달랑달랑달랑 그러면서 그냥 절절 매고 사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오늘도 감동이 주님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수고한 형제들에게 다 나눠줘서 전화해가지고 다 나눠줘서 온라인 번호 다 보내라. 탈탈. 근데 이제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주 양복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언니, 오빠지 이제 형수님 아주 비싼 또 양복을 또 자기들이 또 의논해서 다 양장이고 양복을 내일 만나자고 또 그래요. 내가 다 주니까 또 내게 다 돌아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심은 대로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러면은 다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열어져서 다 풍족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사모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목사님의 맞이로서 움켜주고 그 다음에 베풀지 않고 그러면은 형제 우애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맞이로서 목사님이 모든 걸 베풀고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또 섬기려고 그러면서 그게 다 돌아온 게 아닙니까?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베풀 수 있는 베풀으면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크게 따라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자꾸 주고 또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주면은요,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주었는데 돌아올 때는 10사람을 내가 주면은 10사람이 한꺼번에 막 돌아와 막. 어쩌다가 이 사람 한번 뜸하게 이 사람이 이래 베풀고 또 뜸하게 또 이 사람 베풀고 또 더 사람 베풀 때 근데 뜸하게 베풀었는데 돌아올 때는요 완전히 몰아쳐서 돌아오. 몰아쳐서. 그래 얼마나 그게 풍족하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여러분들의 체험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과 그 다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에 모든 걸 심은 대로 통로가 활짝 열어지게 되면요,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여기저기 막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돌아오게. 이런 복 받는 자가 돼야지. 그게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했던 나연수 목사님, 참 그분은요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했어. 막 베풀고 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복도 해주고 시계도 막 사다 갖다 주고 뭐 넥타이 그 다음에 와이셔츠 뭐 양복 뭐 이런 별것들을 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가.
같이 모든 것들을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활동을 할 때 그게 서로 모든 것들을 더 거기에서 배우고 서로 좋은 것은 서로 같이 배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일 만큼 축복권이 거기에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서로 좋은 것은 배우고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해봐. 자꾸 주고 살아 인색하게 살지 마. 없다고 없을수록 더 베풀어야 돼. 그러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가 열어서 축복은 많은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나윤석 목사님 봐도 내가 지금까지 봐도 그 초창기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면서 없어도 쌀한탈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음에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서 다 가서 막 베풀고 주었어 막. 근데 지금은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는 넘쳐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주면서 왜 그동안에 그런 만큼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이야. 나는 그분의 초창기에 모든 목회 현장을 나는 지켜본 사람이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지금은 넘쳐난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그 맨션 아파트들이 몇 동이 되며 지금 그것을 다 시가로 계산하면요 엄청난 100억대 이상 가는 내가 뭐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지만은 땅값이 지금 거기에 비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배우고 나도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나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나에게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째째하게 안 살아. 내가 줄 때는 이제는 막 하나님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축복을 하시니까 있는 데서 그냥 뚝뚝 뛰어서 막 자연스러워 그게.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짜고 인색한지 몰라. 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달달달 이제 그렇게 그냥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왜 이 땅에 모든 강물이 피가 되며 바다와 그 다음에 모든 땅에 다 피로 완전히 죽어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는 피 흘려 죽이기 때문에 저들이 피를 마시고 피값을 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으로 하나님이 갚아서 모든 자를 다 진멸하고 멸절시켜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려면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 복 받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게.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왜? 성도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모만큼 저들의 모든 행한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이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의 모든 행함을 이루고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